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태어날 때는 약 270개의 뼈를 가지고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 작은 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206개의 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뼈 위에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약 4,000개의 힘줄이 있고요. 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약 900개의 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 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작은 몸 안에는 세포가 약 37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37 trillions, 엄청난 양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300억 개, 330 billions, 그 많은 세포가 매일매일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고 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는 피를 각 기관에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요. 두꺼운 혈관도 있고 얇은 혈관도 있고 그 혈관들을 하나로 쭉 연결을 하면 얼마나 길까요? 다 이으면 그게 11만 2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1만 2천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구 전체를 2번 반을 감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그 말은 신기하고 묘하다란 말인데요. 영어로는 그 뜻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고도 놀랍도록 지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놀랍고 두렵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주를 만드신 놀라운 섭리를 내 속에 담아두셨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뼈와 힘줄과 살과 이런 모든 몸의 부분들이 잘 연결되고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오직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세요. 이상은 보통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상을 비전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또 살아갈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살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 에스겔은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뺏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는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어떤 기쁨과 소망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에스겔의 상태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비전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이 바로 마른 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인간의 그 해골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소름이 끼칠 텐데 그 뼈들은 전혀 생기라고는 없고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끊어져 버렸다라는 탄식 소리만 그곳에 가득합니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의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멀리서 봤을 때도 야, 이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로 사방으로 이 선지자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에스겔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의 흔적 단 하나라도 찾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물 한 방울도 숨이 붙어 있는 어떤 존재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방을 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다 똑같죠. 다 바짝 말라버린 뼈들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곳을 모두 둘러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뼈들을 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져야 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 그는 마르다가 대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은 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 살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에스겔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지 않았던 강대국을 좇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이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징벌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이렇게
대신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대언이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위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대신에 전하라, 대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일어나서 들어맞아서 움직이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게 되죠. 이 뼈들이 살아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뼈들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빠져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도 얼굴에 윤기가, 생기가 반짝반짝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람을 보면 내 자신도 기분이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기가 없이 푹 이렇게 처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참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생기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제는 뼈에게 대해서 대안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방에 있는 생기야, 너희가 와서 그 가죽 위에, 그 뼈 위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서야 이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살과 가죽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던 그 몸에게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일어나 서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생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윤기가 흐르는 것, 그것만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생기가 아니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그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똑같은 생기가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똑같은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나고 일어나서 서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제가 군대 이야기를 참 하기 싫어하는데요.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저도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30분도 1시간도 계속해서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군대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하자 하는 것은 군대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의 목적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군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무엇일까? 그 군대의 목적은 개인과는 다릅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개인은 살아가는데 군대는 다르죠. 군대의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군대는 항상
그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세상의 군대도 그러는데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서 큰 군대가 된 이 뼈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오직 그들을 살려주신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있는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해주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나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마른 것도 일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세우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대상은 단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37장이 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새로운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마른 뼈로 바라보는데 참 익숙합니다. 우리가 참 비참하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마른 뼈로만 있지 말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명령을 참 귀찮으신데도 에스겔의 마음에, 에스겔의 귀에 넣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간절히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할 때 그 위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내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들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내 자신은 그럴 만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능력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그젬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 앉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거처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저 천국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이미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복잡한 이 땅에 살지만 그 땅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를 가보면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약 1시간을 타고 사막으로 쭉 깊이 들어가 보면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사막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이름처럼 참 비슷하게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막이 있어요.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넘다가, 이 사막이 참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넘게 올라가고요. 항상 더운 지역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목숨을 사람들이 많이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불립니다. 그 에스겔 37장의 뼈의 골짜기처럼 이곳은 참 척박하고 메마른 죽음의 골짜기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도시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그곳에서 밤에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하나하나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고요. 또 사막에 듬성듬성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아주 작은 들풀이 있고 그곳에서 꽃이 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꽃을 볼 때마다 이 도시에서는 꽃이 참 많은데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생명을 하나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창조가 참 놀랍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참 감사하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마른 뼈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맛보는 것보다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곳을 어렵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살아서 하늘에 올리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은 죽어가지만,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모두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